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원래도 항상 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특히 더 아름다우시고 더 얼굴이 밝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길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를 바라보며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볼티모어 교회 제5대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정진부 목사님을 때에 맞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담임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시는 즐거움과 함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꿈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오곡백화와 함께 열매를 맺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여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열매와 잎이 떨어지며 저희들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저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알게 하시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의 전쟁과 홍수를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어 삶을 돌아볼 때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를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담임 정진부 목사님을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임시 당회장으로 수고하신 하나님의 종 이영섭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시간에 모든 공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온 힘을 다해 성령께 의지하여 수고하신 박동민 부목사님을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나연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두 분께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옵시며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당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경제적, 육체적, 영적 어려움에 처한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씩 만나 주시어 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사역을 받들어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해 드리는 이와 받는 이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여러 상황이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어인 빛과 소금의 대자를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진무 목사의 위임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뉴시티 교리문답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리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뼈대로 세우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핵심 말씀을 함께 암송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예배 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 배우고 또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포스터도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예배 중에 세례 및 입교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날입니다. 세례는 브랜든 윤, 그리고 입교는 캐리스 라, 에스터 유, 에블린 파크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된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1층에 친교실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진을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귀한 수고로 섬겨주시는 우리 유영호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토요일에 고 김삼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최엘렌 권사님의 어머니이신 공정자 권사님께서 구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도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랑의 만찬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장로님께서 저의 가족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제 아내 이진희, 그리고 큰아들 정희든 작은아들 정지원입니다. 얼굴을 보실 기회가 앞으로 많겠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5대 담임 목사님으로 정진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일어나 여호와의 빛을 바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이 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자리에서 듣는데 너무 큰 감격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서로 요리를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늦게 가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고 나서는 한참 조잘조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의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리대회에 우승을 한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진짜 묘미는 팀 미션입니다. 함께 팀을 짜서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팀이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면 더 엄청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맞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어떤 팀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의 튀르키예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설명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40년의 시간이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설명도 들어있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이었다라는 설명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명히 그가 왕이라는 이름과 직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중요한 일이 사울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처음 보는 어떤 남녀가 사랑을 위해서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다윗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번역은 만났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찾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사람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통해서 그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찾아가 봐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대략 BC 100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꽃길을 걸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피해서 거의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그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거의 2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는 적들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정과 회사에서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승진을 해서 회사에서 임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더 이상 쓸 것이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과 무슨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 자신을 보면서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지금까지 고생 참 많았다.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다 지나갔으니까 나도 인생을 좀 편하게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가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궤가 대조가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임시로 만든 텐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캐치합니다. 지금 다윗의 태도는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최고로 높아졌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괜찮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만들어 달라고 너에게 말했느냐?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감히 상상치도 못하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감히 그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의 가문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돌보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왕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을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앞세우는 것, 그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first가 아니라 me first, 나 first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본질은 선악과 사건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가장 큰 행복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탄성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활짝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심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가를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의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목회한 그 모든 그 핵심에는 성도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호칭을 보면서 성도의 참된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숙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빙을 받으면서 이영석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텍스트로 보내신 것이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십시오. 그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의 마음에 참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그 묵상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어려운 시절에 고생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재산이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가고 직분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그를 통해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모두 귀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움풋하고 희미한 공경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 공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를 바라보는 탄식처럼 들립니다.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first가 아니라 나 first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상황이 잘 풀리면 금방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그분을 챙기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숙의 진정한 표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인가는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40년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접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간절한 소원으로 온 교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놓고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향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추구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꺼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치도 못한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티모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힘있게 세워져 나갈 것을 기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first로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first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소중한 인생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매일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 자신과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지옥을 향해 나가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설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기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날이 갈수록 깊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퍼스트로 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놀라운 주의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릴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영혼을,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한번 느리게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영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정진우 목사님, 신실한 말씀의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진무 목사님을 모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놀랍게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1963년도 61년 전에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암송한 성경구절이 바로 오늘 사도행 13장 22절입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저에게 와 닿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서 하나님, 저는 평생 지금까지 60년 넘게 아침과 저녁으로 머리를 숙일 때마다 제일 먼저 제 입에서 튀쳐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여 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 되고 싶어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가 1974년 12월에 설립되고 초대 정경관 목사님께서 4년 2개월을 심호하셨고 또 제2대 김상학 목사님이 4년을 심호하셨고 제3대 목사로 제가 30년 4개월을 심호하고 원로 목사로 주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제4대 목사님으로 10년 5개월을 심호하셨고 우리 정진무 목사님께서
제5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진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우리 정진문 목사님 임식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임시 끝나면 정진문 목사님이 정식으로 우리 볼트모교회 임 목사님이 됩니다. 노예 목사님들도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순서들을 많이 맡아서 오십니다. 또 시카고 헤브론 교회 우리 정진문 목사님이 부모로 심음하시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2분이나 또 시카고에서 오십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오셔서 목사님 임식을 축하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리랑 복지센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공경장 원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특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꼭 오셔서 내가 생신 90년 생신을 맞이했는데 꼭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축도 마치시면 나가지 마시고 우리 공경장 원사님 생신 축하 기도까지 마치시고 나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말씀의 종 신실한 우리 정진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볼트모교회 제5대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셔서 자라는 약물들을 저 영원한 천성문까지 인도하게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시기를 오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볼트모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보호하시는 정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